할렐루야. 날씨가 으시시하고 좀 추운 것 같은데 경쾌한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성가대로에서 박수 한번 합시다. 오늘 참 많이 나오셨네. 옆 사람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죠? 옆에 사람 보고 오늘은 갑절의 은혜를 받고 합시다. 갑절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벌써 11월이 돼서요 10달 지나가고 이제 금년도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전도자의 삶 체질을 위한 일심 전심 지속이라는 말씀을 주시고는 10달 동안 우리 계속 이끌어 오셨는데 저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난 10월 달에는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하고 전도를 회복하고 또 경제를 회복하라 하신 하나님이 11월 달에는 뿌리를 내리래요. 뿌리. 그래서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이 전도자의 삶과 뿌리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 뿌리를 내려야지 뿌리가 약하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뿌리가 없는 나무는 지탱이 안 돼요.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데 왜 아직 열매가 없을까? 아직 뿌리가 약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뿌리를 든든히 내리라고 오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랬습니다. 또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진짜 복음의 뿌리를 내리면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행복하냐? 감사할 일이 많아지면은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범사에 감사라 그러세요. 한번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뿌리를 내리라 하는데 왜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지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복음의 뿌리를 내라는 이유 중에 첫째는 지금 우리 영적 상태를 살펴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복음을 포장하고 있지 실제 뿌리는 내리지를 못했어요. 증거 있습니다. 뿌리 내리지 못한 증거 있는데요. 먼저 복음이라는 건 씨앗과 같은 거거든요. 씨앗이 땅에 떨어져 뿌리를 내려야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뿌리가 내리지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리려세 그 씨가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밭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졌다. 4가지 밭이 나오는데요. 같은 씨앗인데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싹도 트지 못하고 없어졌어.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싹은 났는데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서 곧 타서 죽어버렸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자라기는 자랐는데 열매를 맺지 못해냈다.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그 씨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씨는 말씀이요. 그 씨가 떨어진 그 땅은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서 맞아. 오늘날 성도들은 못살고 똑같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실과 만날 수 있어요. 왜냐? 말씀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한번
시험 삼아서 몇 사람을 말씀을 가지고 한번 양육해봐. 속된 말로 징그럽게 안 들어가. 말씀이 마음에 딱 뿌리네.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 전도해봐. 그렇게 말해도 안 먹혀. 이 말씀을 딱 받으면요, 그 받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뿌리 내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요.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뿌리가 없기 때문에 조그만 어려운 일이 와도요 흔들려요. 뿌리가 약하니까요 사람들이 하는 말에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사람들과 갈등해요. 가치도 없는 것에다가 매달리다가 그것 때문에 시험도 들어요. 이 모든 게 뭐냐? 복음에 뿌리가 없어. 들은 것만 있지 내 것이 아니야. 그건 남의 거야. 무슨 힘이 있겠어요? 두 번째,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은 다시 한번 복음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포장된 걸 가지고는 절대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흑암 이길 수 없어.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치유되지가 않아. 그러면은 복음 뿌리가 뭡니까? 궁금하죠. 복음의 뿌리를 내렸다라고 하는 말은 오직 복음이 됐다 그 말이에요. 오직이라는 말은 유일성이 말이다. 나는 복음 하나면 끝이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복음도 좋지만 돈도 괜찮아. 뭔가 복음에다가 다른 것이 섞이면은요, 섞인 그것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니까요.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알고 뿌리를 내리게 되면은 그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도 내어걸어도 아깝잖아. 왜냐? 복음은 내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바로 복음의 뿌리를 내린 사람이 하는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복음이 뿌리 내리게 되면은 흑암이 꼼짝 못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만 뭐가 되냐?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 갈등이 있고 흔들리고 사람 때문에 힘들다. 나는 힘들어. 그런 분들은 이 시간에 어떻게 깨달으면 되냐? 아, 내가 아직 복음의 뿌리가 약하구나. 깨닫는 것이 곧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깨닫게 되면은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뭘까요? 아, 내가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일에다가 힘써야 되겠구나. 그런 결론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복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삶이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뿌리가 내려지는데, 전도자의 삶이 뭡니까? 갈보리산 언약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그 언약 딱 붙잡으면 흔들릴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요, 뿌리를 내리려고 하면은
되면은 뿌리 못 내려요. 여러분, 그 봄 되면은 나무 옮겨 심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다니다 보면은 길가에 나무 심어놓으면요, 삼각목으로 딱 버팀목을 해줍니다. 왜 그래요? 새로 옮겨 심은 나무는 아직 새 뿌리가 나지 않아서요, 바람 불면 넘어져 버려요. 그리고 흔들리면은 뿌리 내리지 못하고 그 나무가 죽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다고 탁 받쳐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뿌리 내릴 때까지. 이것이 한 3, 4년 걸려요. 우리도 복음의 뿌리를 내리려고 하면은 주님이 주신 언약을 단단히 붙잡고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면 갈보리산 언약이 뭐냐고 그러는데, 갈보리산 언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산이 갈보리산입니다. 그러면은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다 이루었다. 이게 언약이야. 다 이뤘다는 말이 뭐냐?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내가 다 끝냈다, 그 말이야. 그러니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뭔가를 더할 것 아무것도 없다. 이게 언약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 이루는데 그 구원이 뭐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에 보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있던 영혼이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 구원이요, 세상에 매여있던 우리가 이 재앙 저주의 사슬에서 해방받는 것이 구원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이 곧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그 말씀을 믿으면 되는데,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언약입니다. 이러한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로마서 10장 10절에 그렇게 말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 이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래요.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이뤘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그분을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 속에 다 가졌는데, 다 있는데, 인생에 필요한 지혜, 지식, 보아 다 있는데 그 주님이 뭐라고 또 약속하시는지 아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믿음이야.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은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 지식, 보아, 이게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을 가진 주님이 이 영접만 하면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한대요. 그러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흔들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일러주고 전하고 계속해도 들을 때만 맞아 하고 계단 내려가다 잊어버려. 그러면은 불신자랑 비슷하게 살다가 또 돌아와.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 생활 청산하라 그 말이요. 두 번째로 감람산 언약을 붙잡고요,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서 주신 그 언약을 감람산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감람산 언약은 첫째가 그리스도,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 셋째가 성령 충만. 이건 다 아는데 이거 알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재앙과 저주를 갖다 준 죄 문제를 그냥 제사장이십니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를 해방시키는 왕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아는데 이게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요, 지식의 수준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아니요. 이 그리스도를 붙잡았으면은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 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확신이 탁 오면은요, 이 세상에 얻을 수는 참 평안,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기뻐요. 정말로 예수님이 죄에서 나를 해방시켰다는 그 기쁨이 있으면요, 외칩니다. 진짜 이 복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돼요. 여러분, 사마리아에 사는 여자가 말입니다, 예수님 만나서요, 자기의 지난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부끄러워서 사람들을 피해서 물 길러 왔던 그 여자가 물동이를 내던지고 동네에 가서 외치는 거 보셨잖아요. 진짜 주님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뿌리 내린 거예요. 그리고 나는 사주팔자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받았다 라고는 해방의 기쁨.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본의 심리생활하다가 해방되었습니다. 해방되는 그날 집안에 가만히 방콕한 한 사람도 없어. 모든 벽단이 나와가지고 뭐예요? 만세로 외치는 거예요. 왜냐? 해방됐다 그 말이야. 엉글렸다가 해방됐다. 그 기쁨. 이게 나한테 있느냐 그 말이야. 들은 거지 내 것이 아니잖아. 왜 그래요? 기도를 안 해서.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은요, 흑암의사들이 떠나간다니까요. 그때부터 모든 재앙 저주는 끊어지는 거예요. 이걸 체험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요,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증인으로 살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오순절 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권능이 임했습니다. 이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수많은 병자들이 나음을 입고 그 성에 큰 기쁨이 떴더라.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말이 아니야,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능력을 체험해야만 복음이 뭐요? 뿌리를 내려. 또 하나, 복음의 뿌리를 내려가면 강단 메시지를 삶의 방향으로 맞추고 살아야 돼요.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강단 메시지인데요, 지금 강단 메시지라는 건 지금 이 시간 선포되는 건데요,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은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여러분이 집중해서 자세히 들으면은요,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는 지금 나에게 주신 언약, 내가 실천해야 될 미션, 내 삶 속에서 성취될 비전,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찾아서 붙잡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 예배만 왔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듣기는 들었는데 언약도 몰라, 비전도 몰라, 미션도 몰라. 그러면은 예배를 드리고 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나가면 불신자랑 똑같아. 오히려 불신자보다도 더 비참하게 살아. 그걸 실패한 성도라 그래요. 하나님은 실패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언약미션 비전을 붙잡아야만이 환경을 이깁니다. 왜 그렇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 구원받은 나는 재앙 저주 이제 끝났다고 해서 어떠한 문제가 와도요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흔들릴 수밖에. 그러면 내 한계 이길 수가 없어. 나의 무능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건 뭐예요? 정시 예배하세요. 강조하면 조금 숫자가 늘고 안 하면은 부지부지 되고, 내가 이렇게 조회수를 찾아보면 그래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한 절반으로 떨어지더라고요. 바쁘셨는지 몰라도. 여러분 말씀 붙잡자 우리는 실패합니다. 근데 언약만 붙잡고 끝내지 말고 내가 붙잡은 언약 미션 비전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물건 하나를 사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살면서 붙잡아야 될 이게 잘못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끼리 모여서 포럼을 하고, 그 말은 내가 붙잡은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한 다음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전해야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항아리 속에 있는 곡식은 그대로요. 10년, 100년, 1000년 가도 항아리 속에 있는 그 곡식이 불어난다. 천만의 말씀. 그것을 밭에 논에 뿌려야 여기서 싹이 나서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는 수시 받아서 창고에 쌓아놓고 뿌리질 않는 거예요 지금. 이번 주가 뭐냐면 시험 상황 해보시라니까요. 다른 건 말고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붙잡은 언약 미션 비전을 그 300명 알고 있는 여러분 300명에게 그냥 틈틈이 전해보면은 그 중에 하나님이 구원하고 작정된 사람들이 죽기로 돌아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뭔가 맛을 봐야 하는 거예요. 그게 뿌리 내리는 비결이에요. 그러면은 이와 같이 복음이 뿌리를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큰 변화가 있다.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면 내 인생은 변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열심히 봉사해도 그리스도가 오직이 아니야. 그러면은 어느 날 무너져요. 그래 교회 다니다가 10년, 20년 다니다가도 무너진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죠?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그 세월이 그 사람의 신앙을 지켜줄 거야. 뿌리를 못 내린 거예요. 왜 넘어졌죠? 사람들은 말에 상처받고 넘어진 거예요. 일하다가 시험 들어 넘어진 거예요. 사람들하고 갈등하다가 넘어진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복음의 뿌리가 내리지 않은 것입니다. 복음의 뿌리를 내려 오직 그리스도가 되면은 영원히 그때 치유됩니다. 영적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이 생깁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기는 확신이 옵니다. 그러면은요, 두려운 것이 없어져요. 근심 사라져요. 걱정, 염려 사라집니다. 평안합니다. 기쁩니다. 그러면서 뭐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소중하게 보여. 왜냐? 복음의 눈으로 보면요, 소중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소중해. 전에는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은 이상한 사람인데도 복음이 뿌리 내리면요,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이해가 돼. 아, 복음이 없었구나. 저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전에는 나에게 심한 말을 하는 그 사람이 미워. 나가 상처가 돼. 끄떡하나. 상처 안 받아. 억울한 일을 당한다. 아무렇지도 않아. 대표적인 인물 요셉. 형님들한테 꿈 얘기한 것 때문에 형님들이 왕따 시켰어요. 얼마나 미웠더니 노예로 팔았어요. 노예 생활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갔어요.
진짜 힘든 일들이 하나들이 아니야. 그런데 요셉은 전혀 요동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형님들이 나를 팔았어도, 내가 비록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은 이곳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되기를 주님이 원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이 뿌리를 내리게 되어서 내가 오직 그리스도 되면은 그때 육신의 질병도 치유됩니다. 그 어떤 고질적인 질병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그 순간 치유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질병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계신다면요, 하나님 내 이 질병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한다는데 나는 그 사실 잘 안 믿어져요. 나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 사실이 믿어지도록 나에게 증거를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해야 돼. 여러분 경제 때문에, 가정의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되십니까? 그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확실한 증거를 붙잡게 되면은요, 이게 내가 체험되면은, 아하, 이게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직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내어버리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구나. 그러면서 뭐가 돼요? 감사가 되는 거야. 내 마음속에 남이 볼 적에는 큰일 났다고 하는 그때 나도 모르게 감사가 든다. 그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떠나는 거야. 아, 이제 더 이상 이 인간은 안 되겠구나. 그래야 돼요. 마귀야 떠나라 이게 소리칠 것도 없어. 사단이 나보기 싫어서 떠나가야 돼. 어떻게 하면 되냐? 오직 복음. 죽는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욥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버리면요, 그때 마귀는 떠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시대 살리는 주역대예요. 지금 세상이 복음에서 죽어가거든요. 교회들이 왜 자꾸 침체됩니까? 복음 약해서 그럽니다. 이러한 시대에 교회를 살리는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전도자의 삶으로 복음의 뿌리만 내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침체된 교회도 살릴 것이요, 죽어가는 현장도 살려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흑암의 손에 완전히 넘어간 경제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우리 호산나 교회가 진짜 전도자의 삶으로 인천 살리는 대표교회로, 전국에 있는 미자립교회를 마음껏 구원할 수 있는 교회로, 세계 복음하는 모델적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내가 했더니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제 믿음입니다. 매주 나에게 뭘 주냐?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메시지를 주신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날이 온다고 믿습니다. 언제냐? 우리 성도들의 삶에 복음이 뿌리 내려 전도자의 삶이 실제로 되어지면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교회도 살리고 시대도 살리고 경제를 회복하는 주역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환경을 이길 수 없다. 또 자신의 한계도 뛰어넘지 못하고 조그만 어려움에도 흔들린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고 갈등하며 가치 없는 것에 매달리다가 결국에는 시험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뿌리를 내렸다는 거 하는 것은 오직 복음이 되었다는 것인데, 오직 복음이 되어야만 흑암의 세력들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참된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뿌리를 내리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갈보리산의 언약을 붙잡고 흔들리지 마라. 감람산 언약을 붙잡고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뭐요? 강단 메시지를 인생의 삶의 방향으로 잡고 따라가라.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입니다. 하나. 오직 하나. 강단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 미션, 비전을 붙잡기 위한 정시 예배, 이걸 붙잡고 확인하기 위한 포럼을 통해서 확인된 그 언약, 미션, 비전을 주변에 전하는 그 일만 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이 뿌리를 쫙 내려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시대 살리고 교회 살리는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주마다 우리에게 전도자의 삶에 관련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흔들리고 방황하며 시험 들고 갈등하며 염려했던 모든 것이 복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였던 것을 깨닫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복음의 뿌리 내리기 위하여 우리 주님 갈보리산에서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감람산에서 주신 언약을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단 메시지를 내 인생의 방향으로 정하고 따라가는 저희들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정말로 시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흑암 경제를 회복하는 주역들이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시되, 우리 호산나 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이 모두가 이런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